말씀 봅시다.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시다. 23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부름들과 장병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이 많아 늙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비는 편에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시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인서 모세의 이름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야 하라. 그것을 떠나 사고나 오나 쓰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하는 것 같이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하나님 대화하여 너희 중에 하나도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hun행하며 쫓아 왕래하며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보라, 너희가 모세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되지 않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얻은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감하노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절하면 여호와의 증거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기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 23장 읽었는데 24장이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23장 오늘 말씀과 24장 말씀을 미리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여호수아가 유언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그들에게 이제 유언을 하는데 23장 오늘 읽은 말씀은 지도자들에게 보면 장로, 두령, 제사장, 유사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했다 이렇게 되고 24장에 넘어가면 이제 온 백성들한테 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호수아가 이제 끝이 나는데 오늘 지도자들에게 남긴 유언의 내용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너희를 위해서 직접 전사가 되셔서 적을 물리치셨고 아무리 강한 대적이라도 너희 앞에 이긴 적은 없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적들을 다 제압하고 이 땅을 너희가 차지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고 희생하신 그분만 높이고 경배하고 섬겨야 한다. 만약에 너희들 가운데 일부가 조금 남아있어서 지금은 뭐 힘도 못 쓰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들과 더불어 뭐 결혼을 한다든지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긴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역으로 대적을 진멸하듯이 너희들을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겼을 때에는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유언을 하게 하시고 이런 장면이 있다면, 여호수아는 이제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기고 이러는데,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선지자는 아닙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고, 그 앞부분에 뭐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인물은 아니고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계속 전달받아서 수행하는 위치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와는 이제 상황이 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언약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환기시키는 차원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희생의 근거로 너희들이 이곳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니까 너희는 너희를 인도하신 그분을 경배하고 섬기고 높여 받들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들을 끌고 온 이유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애굽 땅에서는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고생하지 말고 살라, 그런 이유로 그들을 부른 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주님만 섬길래요 라고 경배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어 가나안 땅에 이제 인도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너희들이 생명을 인도하신 그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모습, 그게 사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이지만, 달리 표현하면 주님이 주가 되고 그분을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다 우상숭배가 돼요. 결과적으로는 절에 가서, 또 아니면 사람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빌고 절하는 것만 우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위하겠다라는 그 발상 자체가 우상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네 중심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행복을 추구하거나 네 만족을 추구하거나 너의 즐거움을 위해서 삶을 펼쳐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지도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던 겁니다. 어떤 인간도 자기 기쁨을 생각하지 않는 인간은 없어요. 사람의 행동하는 이유가 자기 기쁨과 자기 만족을 위함이잖아요. 왜 먹습니까? 뭐 먹어야 되니까, 맛있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는 눈만 뜨면 나를 섬기는 존재다. 그런데 주님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다. 이 괴리, 나는 눈만 뜨면 내 생각하는데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주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 대충돌,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우상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용납해요. 네가 열심히 희생하고 수고하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네가 희생하고 수고해서 받는 그 대가에 대해서는
그건 누구도 타치 못하고 그건 당연히 네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이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것도 정당화시켜주죠. 그 받을 만한 일을 했으니까. 근데 성경은 인간을 위한다는 그 자체를 용납하지 않아요. 뭐 희생을 했든 뭘 했든 그것을 결과로 해서 내가 좋아진다라는 그 자체를 성경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우상숭배니까. 왜 내가 좋아야 되는데요? 왜 내가 만족해야 되는데요? 내 아들이 왜 성공해야 되는데요? 메가드의 기도문, 여러분 그거 보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 그 이 목사님이 어느 광주 강의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녹취하다 보니까 그게 나와서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했는데,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이제 메가드 장군 있잖아요. 그 사람이 평소에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 있는데 그게 이제 널리 알려져서 우리나라에도 알려지고 어떤 집에 가면 메가드의 기도문 하면서 액자로도 만들어 놓고 이제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게 보면 자기 자녀가 불의 앞에서도 굴하지 않게 하시고 뭐 이렇게 쫙 있다가 마지막에는 성실하게 살되 유머를 잃지 않게 하시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보면 줄줄이 다 내 아들 성공하게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그 성공이라는 것이 단순히 물질 많아지고 지위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남들 앞에 적당하게 존경도 받으면서 희생도 하면서 그런 훌륭한 아들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뒤집어 보면 그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돈만 많으면 남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너무 천박해 보이고 그냥 남들 앞에 좀 존경받으면서 그렇게 훌륭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거 다 우상숭배잖아요. 내 아들이 왜 잘 돼야 되는데? 그 이유가 성경에서 있습니까? 남의 아들도 있고 내 아들도 있고 있는데 그 가운데 왜 내 아들이 잘 돼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왜 아프면 안 되는데요? 비행기가 추락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누구는 살아났다. 그러면 아는 사람들이 아이고 다행이다 그러죠. 그러면 그게 죽은 사람들은 세월호가 물에 빠졌는데 100%다 죽지는 않았어요. 살아난 애들도 있고 죽은 아들도 있고. 살아났으면 아는 사람들이 아이고 다행이다 그러잖아요. 왜 다행인데요? 죽은 자녀들을, 부모들이 그 이야기 들었으면 굉장히 또 불쾌하겠죠. 이러나 저러나 똑같은 거예요. 자기중심이. 나는 억울한 일 당하면 안 되고 남들 당하는 것도 뭐 내가 썩 기뻐하지는 않지만 그건 내 문제가 아니니까 내가 뭐 난 넘어가겠고, 이런 그 발상, 아이디어, 그게 다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는 뭡니까? 우상, 나 중심, 내가 중요한 거예요. 우상은. 그래서 우상 앞에 기도할 때는 남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우상 앞에 정성도 드리고 재물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심지어는 희생도 해요. 희생도. 왜 희생합니까? 주여 나는 영원히 희생하며 살게 하옵소서라고 아니고 이번에 한번 희생하면 반대급부로 내게 많이 돌아올 거. 그러니까 조금 푼돈 내가 목돈 타겠다는, 옛날 그 엄마들 달달이 그 돈 내는 거 있잖아요. 산통이라 그러던 것 같은 뭐 그런 거 있어요. 조금 내가 나중에 한꺼번에 타겠다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희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영원히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런 식의 계율은 없어요. 그러면 다 도망가죠. 아니, 잠깐 희생해서 더 많은 걸 얻어야지 희생의 가치가 있지. 영원히 니는 희생해라 그러면 누가 희생하겠어요? 그게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의 은혜만으로 우리는 이곳까지 왔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높이라고 너희들을 이곳에 인도하셨는데, 너희들이 이방 나라 아니면 너희 가운데도 아직 그 이방인들이 100% 다 추방되지 않았으니까 조금 부분적으로 있었잖아요. 그들 흉내 내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의를 섬긴다든지 그들과 자녀가 결혼하고 어울린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너희들을 멸하실 것이다.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기는데, 유언치고는 좀 무겁죠, 그죠? 좀 좋은 소리 하고 죽으면 좋은데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창세기도 그렇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다 이게 모세 5경이라고 통칭하는데, 모세가 뭐 이렇게 연관이 되어서 관련된 문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끝이 좋은 소리가 없어요. 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 멸망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끝이 나요. 여호수아는 알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무엇을, 이 민족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망할 거라는 걸 이미 캐치해요. 신명기에서도 모세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신명기 끝에 가면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것이다라는 걸로 결론이 나요. 여호수아도 거의 유사해요. 알아요. 그러면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불렀습니까?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한 나라를 딱 지명을 해서 그들에게 당신의 뜻이라고 율법도 주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너희들 인도하겠다고 하면서 한 지점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하고, 왜 다른 민족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고 특별히 한 나라를 선택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인간적인 이유는 없어요. 다른 나라보다 나를 하나님이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범조교로 뽑힌 거예요. 여러 명 있는데 야, 너 앞에 나와봐. 그래서 뭔가를 시키잖아요. 그것 위해서 뽑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온 몸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셨기 때문에 보세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라고 온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의 종결이에요. 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렀다라는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어, 그렇게 일을 하셨으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복받고 화려하게 끝이 나야 되는데 왜 이러지? 하면서 의문을 갖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문을 가지고 구약을 읽는 사람은 끝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 잘해서 멸망받지 말자,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게 결국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은 주님의 관점에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기쁜 소식이 안 돼요. 멸망하는데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것도 물론 성경에 있으니까 복음인데,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면서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너희들이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근데 이게 주님의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멸망한다는 게 왜 기쁜 소식입니까? 멸망 안 해야지 기쁜 소식이지. 멸망, 심판, 죽음, 다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한 알갱이, 생명이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게 주님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너무 급해서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간다 하니까 막 달려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회당장이라고 하면 유대사회에서 굉장한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또 다른 어떤 사람 앞에 가서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무릎을 꿇는 건 종이나 하는 일이고, 땅바닥에 신분 높은 사람 앞에 무릎을 꿇지, 회당장 정도 되면 사회에서 굉장한 엘리트고 수준 높은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잖아요. 그 무릎을 꿇을 당시에는 자기 딸이 안 죽었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중간에 그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회당장의 집에서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회당장님, 이제 더 이상 선생님 괴롭히지 마십시오.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낙심이 됐겠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죽으면 이제 끝이라는 생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믿기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그래서 그 집에 딸이 죽었다가 또 찾아갔어요. 끝까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죽고 하니까 막 같이 아는 친척들이나 동사람들이 울고 슬퍼하고 그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우느냐? 울지 마라.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고 우리가 죽은 거 다 봤는데 자기는 뭘 자. 근데 예수님이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면서 진짜 자는 사람 깨우듯이 일어나서 먹을 걸 주라고 해서 막 먹고 있거든요.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한 생명이 죽어야,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식 가운데는 죽으면 안 돼. 계속 어떻게 살아서 계속 남아야 돼. 그러니 이 문제를 사람이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헤롯 왕이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소문을 듣고 또 그 소문에 의하면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났다라는 소리를 듣고 기겁을 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그가 다시 살아나서 막 기적을 행하고 막 돌아다닌다고 귀신을 쫓아내고, 만약에 이게 소문이지만 어쨌든 뭔가가 자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하는 방식이 죽었다가 살아났는갑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정말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죽으면 끝인데 죽었다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럼 이보다 더 난처한 일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건 소문입니다만, 세례요한이 살아난 건 아니에요. 그건 소문입니다만, 하나님의 세계는 육이 죽는 것으로 종결되는 게 없어요. 죽으면 이제 시작이에요. 죽고 난 이후에 그야말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살아있을 때는 아직 지옥 천국을 주님께서 확실히 구분하지 않았어요. 맛보게는 하셨지만, 근데 사람들은 죽지 않고 뭔가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아벨도 죽이고 세례요한도 죽이고 예수님 스스로도 죽고. 왜? 하나님의 일이 떨어져 죽어야 거기서부터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이 꽃피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죽자. 나는 죽으러 이 땅에 왔다.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영생의 나라가 펼쳐질 건데 메시아라고 하면서 죽자고 그러니까 그러면 영생이 다 날아가 버린대.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죽기를 원하고 영원히 가기를 원하죠. 근데 주님은 죽어야 그게 영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인간의 두뇌로는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데 건강하게 벌떡 일어나야 그 영생에 조금 가깝죠. 그런데 멀쩡한데 죽자고 나와 함께 죽자고 그래야 진짜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은 가짜 생명인 이 목숨을 가지고 생명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게 죽는다는 이야기 앞에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목숨이 생명입니까? 그러면 다 죽는데? 예수님도 죽었는데? 그러면 영생은 도대체 어디에 있어요? 영원히 산다는 말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림자라고. 우리의 목숨도 이것도 진짜 생명을 보여주기 위한 가짜 생명이 호흡하고 숨쉬는 이 삶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해와 달과 태양, 빛 전부 다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들이에요.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목숨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죽고 소멸하고 난 이후에야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게 된다. 그게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한다라는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에요. 죽어야 되고 멸망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다 멸망하는 존재로 규정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왜? 죄인은 멸망하는 게 합당하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인간 자체가 출생부터 죄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는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합당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앞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물을 탁 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에요. 구약 이 말씀에서 누구도 이 심판의 멸망의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다 주님의 율법을 어겨요. 몽땅 다 이 심판의 그물 안에 딱 갇혀있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은 나라의 대표인데 그들이 그렇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다 동일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샘플 한 사람 붙들어서 봐. 이게 인간의 모습이야. 근데 이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나머지는 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12제자를 불러서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도 주셨는데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살라고 나 예수 모른다고 다 떠나가 버린 것은 인간의 대표가 뽑혀왔는데 그 모습을 취했다는 것은 나머지가 다 그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가두어 놓고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걸 확정시켜 놓고 주님은 이 인간 가운데 아버지가 원하는 생명이 여기 있네 라면서 건져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진받은 사람은 이 여타의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나서 건진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기 희생으로 십자가에 대신 저주받은 그 공로로 내가 건진받았군요라는 그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건진받은 사람만 그 소리 하지 나머지 사람들은 절대 그런 소리가 입에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하죠. 왜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내가 지옥 가야 되고 왜 저 사람은 자기 행위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도대체 그런 원리가 어디 있는데라면서 분노하고 화를 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어리석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죄 짓는데 지가 죽어가지고 내 죄 용서받는다고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냐라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보고 고생하고 희생하고 하면 대가 줄게 이 말이 훨씬 더 아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고생해서 내가 덕보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꾸중 듣고 이건 되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대신 저주받으면 내가 용서받는다. 이건 나는 안 받아들일 거야. 그거 원래 못 받아들이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걸림돌, 거치는 반석. 길을 지나가는데 돌불에 탁 채워서 넘어지도록 하는 게 주님의 말씀의 효과예요. 안 넘어지면 안 돼요. 반드시 넘어져야 돼요. 지키면 복 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라는 이 주님의 표면적인 윤리 앞에 모든 사람들은 지켜서 복 받아야지 라는 쪽으로 생각이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 더 멀어지니까 이거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거는 나는 지키지. 내가 아무리 아껴도 사람을 죽이겠나. 그럼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미워한 그거 살인인데. 그러면 그거를 못 지키는 거예요. 아니, 안 미워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이 특별히 나에게 피해를 주어서 미운 것도 있지만 피해 안 줘도 미운 사람 있어요.
어저께인가 제가 그 텔레비전을 봤는데 옛날에 이영복 씨라고 맹인 가수가 있었어요. 그분 이제 일생에 대해서 잠깐 텔레비전에서 비춰줬는데 그 사람이 1971년에 18살에 뭐 가수로 떠서 좀 유명해졌는데 한창 그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안기부가 판을 치고 할 때에 안기부의 굉장히 높은 사람이 우연히 텔레비전 보다가 이영복이 나와서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야 재수없이 저기 앞도 못 보는 저런 인간들 나와가지고 뭐 노래하냐 저거 치워 그래서 그때부터 방송 출연 중지되고 지금까지 그냥 쭉 살아왔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안기부에 뭐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영복이한테 피해 입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웃 시키라는 자기 그런 권한이 그때는 있었겠죠, 그죠? 참 인간이 이런 존재예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내가 피해를 당하지 않아도 나 저 사람 생기는 거 영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냥 미운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죄로 오염되어 있는가, 얼마나 비정상적인가를 알겠죠. 인간은 비정상적이에요. 남이 하면 불륜, 자기가 하면 로맨스. 지도 그래요. 며느리는 당연히 고생해야 되고 시집가 내 딸은 그 집에서 며느리지만 고생하면 안 돼. 이 이유가 없어요. 아들은 당연히 명절 되면 직장생활 하면서 피곤하면 좀 쉬어야지. 그런데 사위는 모처럼 이 장인 장모님 집 왔는데 일 좀 하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이 집에 가면 저 집에 가면 저 집에 사위 아들이고 이 집에 오면 며느리고 이게 똑같은데 이상하게 달라요. 내한테는. 그게 왜 다릅니까? 그게 인간의 엉망이라는 증거예요. 일관성도 없어. 지 마음대로야. 예쁘면 다 예쁘고 싫으면 다 싫어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똑같은 건데 그게 예쁘게 보이기도 하고 안 그렇기도 하고.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 가운데 제목이 뭐 넛지라든가 뭐 그렇게 돼 있는데 행동경제학이라는 주제로 저서를 쓰고 가르쳐서 뭐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에요. 그분의 주장에 의하면 똑같은 건데 어떤 상황에서는 전혀 다르게 보인다라는 게. 그래서 하나하나 예를 들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도 속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 상황에서는 전혀 다르게 보이고. 그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똑같은 규모의 크기의 두 뭐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다리를 이렇게 하면 그리고 또 뭐 다르게 이런가? 가로인지 세로인지 하여튼 이렇게 하면 크기가 또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리를 가로로 놓느냐 세로로 놓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 보인다니까. 똑같은 네모가 두 개 있었는데 다리를 이쪽에 하고 이쪽에 하니까 내가 눈을 보니까 하나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데 뭐 이런저런 걔가 많은 예를 쫙 들어놨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인간들은 있는 그대로를 객관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하나는 크게 보고 하나는 작게 보고 지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그래 인간은 이거 오염됐어요. 우리의 판단력은 오염됐다니까. 내가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눈 닦고 돌을 닦고 지식을 쌓아서 이제는 내가 오염된 거 다 제외하고 있는 그대로를 본질을 봐야지 해도 안 돼요. 며느리하고 딸하고 전혀 다르게 느껴지듯이 사위하고 아들하고 전혀 다르게 느껴지듯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아들이 하면 고생스럽게 보이는데 사위가 하면 하나도 고생스럽게 안 보이는 이런 이 오염된 것들이 우리 모두란 말이에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증거예요. 자기중심. 내가 신이 돼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이익을 자꾸 추구하게 되잖아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자기 뜻을 전하기 위해서 12제자를 불러서 귀신 쫓아내는 능력과 병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아가는데 뭐 주머니나 돈이나 여벌 옷이나 이런 거 지팡이 이런 거 준비하지 말고 나가라. 그러니까 앞부분에 능력을 주신 거는 좋은데 뒷부분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거는 상당히 불안한 거예요. 똑같은 주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당신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는 의도 안에 담겨있는 이야기인데 앞부분에 능력 주시는 거는 고맙고 뒷부분에 준비하지 말라는 거는 그거는 뭔가 좀 안 맞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고 내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일관성이 있잖아요. 당신이 다 알아서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자체가. 그런데 내 관점에서 보면 앞에 이야기는 좋고 뒤에 이야기는 뭔가 끌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모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그냥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 계속해서 뻥글뻥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순종하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애초에 인간에게 기대하지 않아요. 왜? 안 되는 줄 아니까. 말씀 주시면서 지킬 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못 지킬 거 틀림없다라는 걸 전제하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죄인이라는 걸 결국 들춰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 갇혀서 멸망돼야 된다라는 상황으로 딱 세팅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와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나를 멸망받아 합당한 자라고 확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주셨구나. 어떤 구절이라도 뭐 살인하지 말라만 네 멋쟁이가 아니라 어떤 이웃을 사랑하라 뭘 해도 원수를 사랑하라 뭐 어떤 구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완벽한 죄인이구나라는 걸 딱 그물 안에 가두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빠져나갈 수가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제가 지진 이야기 했습니다만 주님이 땅을 흔들어서 심판하시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막아요? 요즘 의학이 점점 더 발전을 해서 암의 그 치료율이 10년 전에 비해서 훨씬 더 늘었고 우리나라 연구진에서도 그 발표가 났는데 치매의 원인을 거의 이제는 알아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곳 이제 나올 거라고 그렇게까지 이제 발표를 했어요. 암을 만약에 치료하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또 다른 병을 주실 거예요. 이거는 죽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죽음의 심판을 쏟아붓는 과정 속에서 뭐 지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무엇 하나를 우리가 해결하면 주님이 다른 병으로 또 우리를 죽이실 거라고. 그러면 연구하지 말란 말인가? 아니에요. 연구해야 돼요. 계속 하고 주님은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그래서 우리는 연구하면서 이거 연구한다고 해도 또 다른 것을 하는 게 주신다는 걸 알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안 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 바벨탑 안 살 수가 없다니까. 홍수로 심판을 했으니까 다음에 홍수 나면 대비해야지라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바벨탑을 알게 모르게 다 쌓고 있다니까. 퇴직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월급이 안 나오면 내가 뭐 먹고 살지 그렇게 해서 뭐도 하고 막 모든 게 다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쌓는 거 욕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혀 안전장치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신 이 큰 은혜를 너희들이 잊으면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만 너에게 경배 대상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해놓고는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이 땅에서 너희가 저주를 받아서 쫓겨날 것이다. 악센트가 결국은
멸망에 있습니다. 멸망. 여기 강도점이 딱 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 우상 숭배하면 멸망한대? 알아? 그러고 딱 죽는다 이 말이죠.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몽땅 멸망, 죄 아래 딱 가두니 이 모든 인류에 예외가 없어요. 이 거물을 친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이 거물을 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시대에는 이 멸망할 모든 인류 가운데서 아버지가 건지려고 작정한 생명 있어요. 이들은 건져내는데 죄를 범하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데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받는 작전을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저주받으심이 자기가 건져야 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간단하죠? 근데 주님의 은혜가 안 오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고 뭐 십자가의 도가 이게 진짜 어리석게 그냥 들릴 뿐이에요. 내 죄 지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뭐 죽어가지고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게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이 세상 안에서는 많이 있어요. 누군가가 대신하는 거. 아들이 잘못해서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히면 부모가 갚을 수도 있고요. 대신하는 애가 이 세상에도 많아요. 주님이 이 세상 그림자로 만들어 놨는데 그 그림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늘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이 장치를 깔아놨다니까. 그런데 믿음이 안 오면 그게 막 그런 애가 그런 식으로 연결이 안 돼요. 그러나 믿음이 오면 이런 애가 있네. 부모 자식이 왜 있습니까? 그림자인데. 엄마가 되면 자기가 낳은 자식에 대해서 이유 없이 아끼고 사랑하게 그냥 돼 있어요.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어. 누가 그 젖먹이 아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이게 땅의 원리잖아요. 그 그림자지만 그걸 통해서 주님이 자기 마음을 설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엄마가 됐으면 아예 아끼고 사랑해라. 그게 맞다. 이런 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빵. 지가 낳았는데 무조건 그냥 그거는 막 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그 마음 이해하라고 그걸 두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향해서 이거는 뭐 이유도 뭐도 없어. 그냥 그건 건져야 돼. 불쌍히 여겨야 돼. 그 사랑을 알라고 이 땅에 결혼제도 주셨고 엄마가 출산하면서 애가 태어나고 애가 울면 뭐 이유를 모르면 엄마가 이게 답답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이 안 돼요. 그냥 그건 자동빵이에요.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처음에는 애를 낳으면 아이고 지 힘으로 밥도 좀 떠먹고 지 걸음으로 걸어 다녔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그러는데 이제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이고 빨리 시집 가든지 장가 가든지 해보라. 그러면 내가 잊어버릴 건데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주님이 이해하시라고. 주님이 우리를 자기 생명을 잊어버리지 못한다는 그거 이야기하려고 했지. 나는 뭐 내 자녀 성취하지 키웠다. 이런 이야기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주님 마음 이해하라고. 이 땅의 모든 장치는 다 그런 식의 구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만물이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주님은 자기 자신의 뜻을 전파하고 있어요. 그 성경 이야기잖아요. 근데 은혜가 아니면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은혜가 오면 가끔 가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 일을 일으키셨구나. 이게 뭐 내한테 좋고 나쁘고 편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분의 마음 이해하라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구나.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죄 아래 가득 갇혀져 있고 이런 나를 주님이 일방적으로 자기 새끼라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건져내셨구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구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구원받은 자는 자기를 건진 그분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열심히 희생했습니다. 옛날에 복음 모를 때는 엉뚱한 짓 했지만 복음 알고는 내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올 수 없도록. 사람들이 성령의 임하심을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임하면 옛날에는 나쁜 행동했는데 이제 착한 행동이 나올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이것은 나를 구원하거나 나를 죄에서 건져내는 일에 하등의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그것마저도 죄라는 걸 깨닫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나쁜 짓 하다가 착한 짓 하는 능력 주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그게 죄인 줄도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것마저 죄악이었구나를 깨닫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좋은 일 했는데 그게 왜 죄가 됩니까?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요.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 행동이 죄밖에 안 나온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죄예요. 인간들에게서 나오는 몽땅 다 죄예요. 왜? 그걸로 나를 죄 가운데서 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 드려서 죄용서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제사 드려는 그림자지, 그림자. 무엇을 위한 그림자? 진짜 온전한 제사가 올 거라는 걸 내다보는 거예요. 인간들은 흉내내기 해서 짐승을 잡아주겠잖아요. 근데 진짜 제사는 하나님 자기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래야만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제사들은 오리지널한 진짜 제사를 기대하고 꿈꾸는 거예요. 누군가 진짜 죄 없으신 분이 죽어서 내 죄를 사할 날이 오겠구나를 기다리면서 흉내내기 제사를 계속해서 드렸던 거예요. 소도 잡고 양도 잡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흠없는 제물. 흠없는 제물이 하나님 자기 자신 말고는 없는데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 살았어. 이곳까지 왔어. 주님의 희생만으로 너희들이 다 적들을 물리치고 이 자리에 지금 생명을 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주님의 은혜만 높이며 찬양해야 될 자들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주님만을 찬양하지 않고 네 살기 위해서 우상숭배로 빠지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 진노하실 거야. 이 땅에서 너희들이 추방당하고 말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다음 주에 이제 죽습니다. 아직은 일주일 남았어요. 다음 주 이사하게 되면 완전히 이제 끝나요. 지도자들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그냥 결론이 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다가 죽었네. 우리는 우상숭배 안 해야지. 이렇게 답이 나오면 안 돼요. 우상숭배 안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나구나. 눈만 뜨면 나를 생각하죠. 나. 눈만 뜨면 나를 생각하는 나를 주님께 지적하실 때에는 그걸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상을 조명으로 확 비춰주는 거예요. 흐릿했는데 이제 빛이 와서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을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 아닙니다. 안 바뀝니다. 표범이 그 반점을, 구스인이 그 피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만약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게 바꾸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니꼬라지 알으라는 이야기잖아요. 성경이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마귀의 유혹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어기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이거였는데 우리는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 말씀이 계속해서 조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는데? 우리가 할 일이 없어. 그냥 그래요. 그냥 제 아래 갇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자기 새끼라고 내가 택했다는 이유로 네 받을 벌 내가 받을게 하면서 그냥 건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할 일 있습니까?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뭐 미래가 앞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는데 앞으로 신앙생활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게 없어요. 내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믿는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자기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나를 믿음도 주시고 뭐 못 믿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도 뭐 마지막에 믿음 주시겠죠, 그죠? 어쨌든 주님이 자기 새끼라는 이유로 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진받은 사람은 나는 주님의 새끼입니다. 주님이 자기 생으로 나를 건졌습니다. 이 이야기 말고는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없다는 게 사도들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뭐 깔끔하잖아요. 앞으로 뭘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런 걸 물을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하기는 뭘 어떻게 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지. 그래서 이 목사님 18번이 그냥 사세요. 왜? 그냥 살 수밖에 없으니까. 다른 삶을 살아도 그냥 죄 아래 갇혀있는 삶이에요. 내가 그 행동을 반대로 가도 그 길이 좁은 길이 안 된다니까. 영생으로 가는 길이 안 된다니까. 내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정직하게 내가 굶은 한이 있더라도 정직하고 그것도 그 길이 가는 게 그게 영생의 길이 아니에요. 그 모두가 다 넓은 길이에요. 내 살기 위해서. 옛날에는 나쁜 짓 함으로 말미암아 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살려고 했다면 이제 착한 일 함으로 말미암아 복 받겠다고 살려고 하는 똑같은 내 살려고 하는 내 중심의 행동에서 단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어떤 길도 좁은 길은 없어요. 영생으로 갈 수 있는 좁은 길은 우리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넓은 길로 가요. 그 넓은 길의 종류가 겉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은 희생하는 길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는 길이고 그렇게 나눠질지 모르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다 넓은 길이에요. 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서는 거예요. 복음요 단순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주가 하신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뭐 하세요라는 그 말이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냥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냥 확인하는 차원인데 어떤 목사는 해봐야 안다는 거예요. 실천해봐야 주님 말씀이 얼마나 이게 우리가 죄인인 줄 안다는 거예요. 실천해보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늘 어기면서 살아가니까 뭘 행합니까? 뭘 행해?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은혜가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한번 행해보려고 그러고 은혜가 깨달은 사람은 내가 이거 정반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 정반대로 내 살아가는 내 모습 맞네라고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대조 확인하는 거예요. 뭐 바꾸고 말고 아니고 조명을 비추니까 그냥 내 모습 확인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바꾸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바꾸려고 그럽니까? 나는 표범 아닙니까? 에이씨 그런 사람한테 대해서 할 말이 없고 그냥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이 자기 뜻으로 내가 너를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네 받을 저주 내가 대신 받았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가 되었건 선지자가 되었건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멸망받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말씀에 실천하면서 복을 받아야지. 지금 이 어려움은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니 더 열심히 실천함으로 복을 받아야지. 그러나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가리는 악한 사탄의 유혹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오니 제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교만에서 벗어나서 내 모습이 멸망에 합당한 모습이고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저주를 받음으로 나를 건졌다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 감사만 찬양만 드리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